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기도 24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에 귀중하게 인도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37 나라 또 특별히 5천 종족의 후대들이 함께 우리 대회에 참여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남은 자 렘넌트로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늘 보좌로부터 임할 것이니 그 비밀 가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살릴 중요한 미션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받은 말씀 가지고 이번 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확인해야 되겠어요. 기도 24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라.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별히 237 살리는 기도 24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자들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나부터 살릴 수 있는 이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렘넌트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줬어요. 기업이 혹시 뭔지 알아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가장 귀중한 재산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재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바로 렘넌트, 복음 가진 자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 렘넌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전도자 바울이 회당, 다시 말하면 이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온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렘넌트, 하나님의 기업인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심겨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렘넌트들 15,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받는 그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24 기도 속에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딱 붙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치 회당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뜻을 풀어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마침 딱 그 렘넌트 대회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렘넌트들을 찾아가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왜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회당마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제가 쫙 표현을 해봤는데 수많은 한 70억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나라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각각의 개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놓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잃어버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2, 3, 7, 5천 종족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에 걸려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나라에 살고 있든 아무리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리 인간이 모든 2, 3, 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사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날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고 설명했던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 남겨진 자를 보고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임을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 3, 7, 5천 종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2, 3, 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 24,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오셨고 앞으로도 살려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멸망이고 재앙이고 지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24로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실제 영향 주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시대마다 237 5천 종족을 살렸던 렘넌트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24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났던 7번의 재앙 때마다 7번 재앙을 전부 다 막았던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것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나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예를 볼 건데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 속에 있었던 렘넌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 곁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어떻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흐름을 아주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렘넌트였어요. 그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 속에 있던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요셉을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연히 꿈을 잘 꾸었던 그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10명 형들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기도 속에 있는 요셉이라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며 호흡하며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24로 붙잡는 시간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이시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꿈은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요셉이 볼 때 아주 중요한 축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때 애굽은 아주 큰 강대국이었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요셉의 겉모습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237 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애굽이라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요셉은 기도 24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노예의 자리였던 감옥의 자리였던 말이죠. 이 응답이 결국에는 총리라는 축복된 자리로 연결되어지게 됐는데 총리의 자리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은 본격적으로 쌀을 팔면서 237 나라와 이제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설명하는 귀중한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순서를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 속에 있는 렘넌트. 그 사람을 하나님이 237로 그 다음에 5천 종족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길이에요. 우리 독일에서 말씀 받고 있는 렘넌트가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렘넌트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237 5천 종족 숫자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237의 현장으로 5천 종족의 현장으로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거 있죠. 또 다른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주 어린 모세에게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쫙 전달했던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24로 누려질 정도로 각인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동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는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피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하겠다. 피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하라 말씀하면서 저 237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 쓰시면서 피 언약의 능력을 포함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애굽뿐만 아니라 전 애굽 주변의 나라들에게 여호와 이름의 능력과 피의 능력을 선포하는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리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우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24로 붙잡고 누리는 다윗을 딱 부르셨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아주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딱 말씀을 주신 거 있죠. 237을 이미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서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으로 전달되어졌던 거 있죠. 나중에 그뿐만이 아니라 1천 망대를 세우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인도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기도 24로 누리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렘넌트들은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 24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기도 24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24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24시간 기도하라 이러면은 와, 엄청 어려운 걸 시킨다. 진짜 목사님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도 24는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고 어려운 고통을 주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 24는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 24 속에 있다 이 말은요, 24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 기도 24는 나를 살리는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나를 살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렘넌트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거든요. 나를 살린다라고 할 때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나예요. 그렇죠? 내 몸이 살아나는 것 또한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기도 24는 영혼과 몸을 함께 살리는 이 비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묵상 기도가 바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몸을 살리는 기도가 바로 호흡 기도예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우리의 몸이 실제 말씀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호흡 기도가 또 우리의 몸을 살리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호흡을 하는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갖춘 걸 보고 기도 24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 24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렘넌트들에게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 그걸 찾아가서 전했겠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을 24로 누리는 렘넌트라야 저 우상 세력을 무너뜨리고 237 5천 종족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할 수 있도록 기도 24에 묵상, 호흡,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묵상과 호흡,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 2025년도 시작되기 전까지 한 남은 6개월, 5개월 이제 남았는데 이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훈련되어지고 붙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24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 237의 후대가 복음받게 되고 5천 종족의 후대가 복음받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24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237 5천 종족의 후대에게 성취될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는 기도 24의 축복 가진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